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는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해답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뒤 자문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인을 새롭게 만납시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굳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5절을 보고 또 2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이렇게 세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한 15번 정도를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표현이 익숙해져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재예요. 현재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전통이나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과거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과 그 비전을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서 계속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현재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도. 그래서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회개함으로 과거를 정산하고 지금 현재, 나를 만난 그 현재부터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당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가르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또 구약에서 어디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 선배들의 이름들을 빌려가면서 인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왜냐? 누가 알만한 사람을 인용을 해야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그래도 좀 권위 있게 보이려고, 권위 있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 사람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내가 지금 직접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권위가 있고 다른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다 다르구나라고 반응을 했어요. 또 세 번째의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권위를 가진 분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의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의 그 말씀이세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신앙의 선배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떤 표정을 자주 보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표정을 많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지내셨어요? 밝은 표정으로 지내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은, 아니면은 자녀들은, 아니면 형제들은 어떤 표정이 많이 지었습니까? 친구들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표정은 일반적으로 무표정이래요. 무표정은 밝고 즐거운 표정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지금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정말로 무표정이에요. 이 무표정이라는 건요,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그나마 막 다스리려고 하는 표정이 무표정 아닐까요?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표정 한번 봐보세요. 보기 싫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표정 하나로 다 드러납니다.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이 행복이 뭐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렸는데 우리는 일단 행복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현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행복을요 4가지 방향으로 추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 4가지입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제 이거를 또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P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현재의 모든 매스미디어, 모든 그 매체들은요, 우리에게 이 4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는 살면서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4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씩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쾌락이지요. 사람들은 다양한 쾌락을 경험합니다. 먹는 것에서, 그렇죠? 마시는 것에서, 또 성적인 쾌락도 있고, 또 보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그런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쾌락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요, 진짜 얼마 전에 어떤 분은요, 저 포틀랜드 쪽에, 포틀랜드가 아니죠, 더 밑에 가는데 인앤아웃이 생겼다고. 이야, 그게 뭐라고? 난 여기 딕스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먹으러 달려갔다는 거예요. 야, 4시간 넘잖아요. 그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로 당장 시험이 있어도 그렇게 새벽에 공부는 안 하면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축구를 보려고 TV를 켭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불평 한마디도 않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 없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을 필요하지만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다 보면은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데 이 인간됨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이웃과 가족의 즐거움까지 무시하고 빼앗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훔쳐서 잡았잖아요. 그 돈을 못 찾아요. 왜, 어디에 썼을까요? 다 자기 쾌락에 썼어요. 자기 쾌락에 쓸 거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뭐 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쾌락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편리함과 재미를 줄 수 있지만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이 쾌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쾌락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그 대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없는 것 같고 항상 채워지는 것 같지 않아서 목마릅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행복하려는 인생은요, 사실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방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뭐 다른 지역,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해요. 우리가 찾아 헤매면서 채우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명예예요. 명예를 추구하지만 이 명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목사님 저는요 막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좀 싫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정말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좋아요. 정말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좋지요. 그렇게 인정과 평가를 받을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만일 어떤 위치에서 있을 때에는 큰 의미에서의 어떤 명예일 수 있지만 또 소소하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런 좀 작은 의미의 명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평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돌았어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엊그저께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뭔 실수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거나 이게 걸리면은 그냥 우리 표현대로 나락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평가와 인정, 칭찬 이것은요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진심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그랬어요. 제 진심은 뭘까요? 제 진심은 뭐겠어요? 이야, 너 오늘 무슨 일이야? 세상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사람에게 속아서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박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세계를 얘기하면요. 참 과거에는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 근데 그 속내가 언젠가는 다 드러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망가지고 또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 일을 겪는 목사님들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예를 가진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유명한 사람을 잠깐 언급을 하세요. 29절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러죠.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영광으로 잘 옷을 입은 솔로몬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그 시대에 솔로몬은요,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이웃 국가의 왕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가질 것 다 누렸어요. 이웃 나라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그 공주하고 왕이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으로 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처가 있겠죠. 본처도 이집트 여인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후궁이 몇 명인지 아세요? 후궁. 이제 그 다음부터 정략 결혼으로 결혼을 쫙 했으니까 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궁이라고 하는데 몇 명인 것 같으세요? 700명. 와, 700명. 그리고 또 사이드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뒀는데 그것을 첩이라고 하죠.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여인을 누리는 왕이었어요. 대단하죠? 응? 이런 솔로몬을요, 예수님은 들에 입힌 백합화보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그 들꽃보다 솔로몬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파워, 권력이에요. 권력은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죠. 나와는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권력을 마치 정치나 하는 사람들의 단어 같지만 권력이 뭐냐면요. 권력은 힘이죠.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조직 맨 아래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승진하고 싶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 대학을 진학할 때나 할 때도 더 높은 랭킹의 학교에 더 올라가고 싶고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덜 통제받고, 살다 보면 이런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권력에 따라 관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부부 사이에도 권력이 있죠. 수민쌤, 그죠? 부부 사이에도 권력의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누구는 자꾸 가방을 자꾸 들게 되고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힘이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이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요, 주변 사람들 물론 자기 자신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장이 직원들에게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권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또 만일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러한 권력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리누드에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권력으로 이 왕을 빼앗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상사 때문에 왕이었던 이 12살 소년이 유배지로 떠납니다. 그 유배지에서의 그러한 이야기 또 이렇게 것들을 했습니다. 뭐 볼만합니다. 이 유해진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한 4시 반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잘못된 그 권력을 향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왕을 뺏었겠죠. 근데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재산입니다. 재산. 또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거대한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에 따라서 사실 이 재산으로 위에 있는 것, 쾌락, 권력, 명예, 이것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소유, 돈, 이거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넓은 집에 가졌나, 어느 지역에 사나, 어느 직분에 있냐, 어느 이 사업을 하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품격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넉넉하게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시대는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1위로 뽑힌 게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1위래요, 1위. 제일 듣기 좋은, 제일 축복의 말이 부자 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거대한 가치관,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24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26절과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두리지도 않으나 재산을 불려고 새가 애쓰는 거 봤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길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자연 만물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귀하게 돌보시는데 재산을 위해서 창고를 채울 걱정을 하면서 자기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걱정하는 그 옷과 음식보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냐. 지금 너희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가치관과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우리 같이 이 네 가지가 뼛속같이 새겨져 있어서 지금 우리하고 동일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24절에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첫걸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인의 문제,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이나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세뇌시킨 이 거대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뼛속같이 지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게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네 가지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가치관으로 세뇌당한 것에서 자유해지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10개의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행복을 사랑을 통해서 누리게 설계를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가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설계도는 뭔지 아세요? 뭐 어디다가 갖다 쓰고 뭐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쓰려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
뼛속같이 깊이 새겨진 이 거대한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뭘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은혜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담대해지고 그 전에 안 했던 결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보아, 언제 빠질까? 사랑에 빠진 그 연인들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생각을 하면 행복하게 해주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외모의 문제, 성격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요, 사람이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 또 떠올리면은 누구의 사랑이 떠오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품에서 자녀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입히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돌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불안정한 사랑, 언젠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그 거대한 가치관 속에서 눌려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건대 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은요,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주 듣던 성경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것 구하면 조건부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 쾌락, 명예, 권력, 재산,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그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아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올려드려야지. 이거 그래도 먼저 해야지. 근데 먼저 했는데 먼저 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아는데 우선순위에 올린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모든 리스트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올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해지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지잖아요. 세상 거대한 가치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갈망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해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 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버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고 다스림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일 일 걱정하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믿네. 음악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어찌게 되신 사랑